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사랑 안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이를 넣어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거면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다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지난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의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어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도들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심판당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난의 길이라도 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순종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투기로 인한 도전과 부패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며 백성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올바로 실행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는 유증자들이 나오게 하시며 자신의 익명을 쫓는 유증자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 제1선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방역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백신의 접종도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며 바이러스 확산을 더 이상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힘들게 하는 여러 유혹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어 성장해가는 부산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부산진 성도들에게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저희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꼭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더 이상 퇴보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학생들과 청년들도 믿음 생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학생과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시며 예배와 말씀 준비와 기도와 신방할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저희들이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장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는 듣는 길을 꼭 주셔서 경청하게 하시며 듣는 말씀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방 예절을 꼭 지키셔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다다음 주 고난주간에 29일부터 한 주간 5일간 진행됩니다. 주제는 십자가와 존재 거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꼭 하셔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봄 이번 새 신방은 코로나19 관계로 봄 소풍 신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은 은혜 3목장, 토요일은 샬롬 4목장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목장 예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목장 연합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전 11시, 금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연합 예배 때 같이 기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전 11시 꼭 시간들 내셔서 목장들을 함께 해 주시고요. 혹여나 직장 관계로 목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이라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고요. 또 목장을 위해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순서를 간소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들은 미니 카페에서 우리 성경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부산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여전도 연합회에 또 같이 힘써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속히 주셔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땅에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속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적인 우울도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에 짓눌린 영혼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사와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창조주로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사이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70년대 미국 정치사에 아주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공화당 대통령 재선으로 나왔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당사를 불법 도청 녹음하는 관계로 연루가 되어서 대통령직에도 사임이 되고 아주 혼란을 겪었는데 그때 보좌관 역할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요, 법률 전문가였는데요. 함께 그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가 출소해 가지고 교도소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그가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의 성공을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실패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남보다 많은 실패와 패배를 맛봤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똑똑하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래 이런 패배자들을 쓰시나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5절 누가복음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고 계시는 과정 중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끝에 보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을 구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셀프 구원인 겁니다. 구원자로 하셨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닌가요? 라는 셀프 구원을 검증의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졌어요. 37절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랑 같은 맥락이 있는 말인데 진짜 당신이 왕이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또 39절에 강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자기 구원, 셀프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준으로서 자기 구원, 셀프 구원을 내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 또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상적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적 가치로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북을 완전히 통일시킨 통일국가를 만든 위대한 왕이잖아요.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그리스 헬라 문명에는 어떤 사상이냐면 여러분 영웅 사상이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영웅이에요. 초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나타나니까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 시절이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바뀌어 있었냐면 구원의 이미지가 뭐냐면 승리, 성취, 자기 구원이라는 것으로 딱 못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보면 철저한 패배자였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기 까닭에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도대체 진짜 구원, 진정한 구원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도대체 왜 십자가로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3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실패하라. 세상은 성공하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자기를 실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33절을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붉은 글씨를 보세요. 10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0글자로 되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10글자로 대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도 수백 페이지로 녹여내는 건데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를 10글자로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요약되고 압축된 것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이 은혜를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이거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패배했다, 실패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로 간주돼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각자에 대한 실패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구원이잖아요. 자기 생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실패하는 것부터 구원은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활동들을, 그런 모든 가능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하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참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 흙수저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구원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을 스스로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적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살리려는 자기 구원적 생각과 활동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물론 뱀이 유혹했지만 뱀의 유혹의 실체가 뭐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건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성공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유혹을 사탄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돼 버린 거죠. 그런데 셀프 구원, 자기 구원 안에는 이 유전자가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던 그 유전자가 셀프 구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독립인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셀프 구원, 자기 구원은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건 주인공이, 상처 입은 주인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그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주인공에게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이 주인공이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만의 힘과 조절 방법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안 믿고도 스스로를 살려보려고 애썼던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묵직한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 떠날 때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지갑이나 여분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벌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온이 차가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투를 일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네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구원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날 것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얼마나 많은 짐을 준비합니까? 1박 2일로 가더라도 20kg짜리 여행백에다 꽉 채워서 가잖아요.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보자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존적인 조치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죽인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스스로 건질 만한 조치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 최측근, 바로왕의 최측근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여러분 잘 나가는 집 주인을 만나야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형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잘만 하면은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총무가 됐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자유인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본문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만은 구원의 역사로 보고 주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옥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넣나? 요셉이 그곳에서 비로소 뭘 경험하냐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2년이 지나면서 그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밖에서 꺼내줘야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덩이에서 건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살아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넣어서 그를 지켜볼 때, 그가 모든 가능성을 내려놨을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꾸만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련의 본능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걸림돌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에서도 스스로를 자꾸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기도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부끄러운 것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구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온전히 자기를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간에 붉은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을 굴려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맨 먼저 한 게 돌 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 부활하셨다면은 얼마든지 돌 굴려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투명하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맨 먼저 한 게 돌을 무덤에서 굴려냈나? 이 돌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의 돌인데 건강한 남자들 한 4, 5명이 붙들어서 힘을 써야 되는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돌인데요. 천사가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셀프 구원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지를 않았어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리셨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는 의도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살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죽은 자들 중에서 살려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주님의 구원이 죽은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둘째 열매도 있고요. 셋째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살리신 것은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제발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간 곳이 아둘람 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시편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편 57편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걸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가능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내려놓으면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사실요,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했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맨 먼저는 자기 아내 미갈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 했고 그래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왕자 요나단을 의지했지만 요나단마저 죽을 뻔했고 실패했고, 그러다 안 돼서 그 당시 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도 도움이 안 됐고, 그러다가 안 돼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그래도 안 되고 그 까닭에 아히멜렉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다 안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했는데도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면 사람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의 상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내려놓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셀프 구원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를 살리려는 의지를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400명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400명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은 왕의 자리로 변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전환점으로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패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어 가는 것을 방해할 때 사단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중에서도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두렵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또 다른 글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에게서 최대의 두려움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의 성격은 부모가 제일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엄마의 역할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자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는 자기 자아랑 엄마 자아랑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나이고 내가 엄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마의 거를 다 흡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별화 분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가치관의 대부분은 그때 형성이 되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게 되고 엄마가 싫어하는 건 자기도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요. 근데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엄마가 아빠가 언제 제일 좋아합니까? 공부 잘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 때는 그랬어요. 성적 좀만 올라도 야 하고 뭐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진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성적 떨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패배하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맡겼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그냥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원금마저 까먹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원금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고 땅에 묻어뒀고 그 동기는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웠어요. 망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물론 저도 실패가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면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달성하기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진다. 이 시대가 성공과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다 보니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다 보니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고유한 창의적인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 드리는 건데요. 실패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속았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걸 최근에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제일 지고 가기 싫었던 십자가가 뭐냐면 실패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재정도 늘어나고 성도들 좋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면에 말하면 그게 안 되고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많으면 그것처럼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또 안전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고유의 달란트를 외면하고 그렇게 그냥 숨겨놓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왜 그런가 보니까 실패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좀 내봅니다. 실패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실패의 십자가를 졌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도 위축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14절 끝에 보니까 겁없이 더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중간에 그 비밀이 있잖아요. 키가 있잖아요. 우리 붉은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신뢰함을. 뭘 신뢰했단 말인가요? 뭘 신뢰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뭘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에 자기들도 갇힐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겁없이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보고 믿었던 거죠. 믿고 봤던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저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순교 당할 수 있다 각오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끝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걸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최대의 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의 적은 뭐냐면 실패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의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입에 쉽게 오르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통로로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의식하거든요. 그걸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많이 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적게 의식하다 보면 적게 의식하면 아나무인이 되고 너무 많이 의식하면 피해가 자꾸 망상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죠. 적당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쉽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무능하고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만한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실패를 여러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실패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공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성공이잖아요. 성취잖아요. 나한테 절만한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세상은 성공과 성취가 본질인 세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 속에서 패배하고 낙담당한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사탄이 산을 데리고 간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께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거는요, 성취와 경쟁에서 이기는 그 결과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경쟁도 해야 되죠.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 교수가 종신 교수였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왔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케이스가 참 은혜로워서 말씀드린 건데 동성 연애자였지만 그래서 종신교수였어요, 여러분. 영문학 종신교수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근데 그가 결국에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싫어했던 우파 목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도전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동성을 버리고 결혼을 하고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혹으나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격이니까 인권이니까 뭐 자유자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 기준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꼭 한번 일독을 검토해 보는데요. 이분이 우파 기독교, 그들의 우파면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우파잖아요. 그걸 반박하기 자료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된 겁니다. 왜? 예수 믿게 되니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때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내 컴퓨터에서 우파 종교에 대해 책을 쓰기 위해 저장해 놓은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에 관한 한 나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전처럼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실패를 많이 겪어봤지만 이번만큼 아주 이상한 실패였다. 하지만 실패의 미세한 중심에서 나는 처음에는 선뜻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다. 험한 십자가를 배경으로 내가 느끼던 감정을 다시 살피던 나는 그것이 사실은 위안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이든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그가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러분, 종신교수 한번 알아보시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의당 모든 것들은 다 대학에서 책임져줘요. 그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연구 활동들도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죠. 근데 이상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두려운데, 앞날이 두려운데 거기 놀랍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상한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성공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출발로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큰 실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실패를 겪을까 봐 두려워서 위축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러하기 까닭에 하나님, 다윗처럼 아둘람 굴로 들어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실패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스스로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는 주님의 눈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죽은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